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계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면 희망찬 미래가 그려지면서 설레이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곰곰이 앞날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듯이, 이 뭐라도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유례가 없는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찾아오면서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각 가정마다, 특별히 사업을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은 앞다투어서 정리해고를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가까이 있는 우리 마이크론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새해 202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막막한 시간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 확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능력만큼은 변함없이 풍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변치 아니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러했고, 또 오늘부터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까지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요, 이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은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오늘의 본문은 어느 사건을 하나의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사건과 오늘 이 본문과 연결시켜져 놓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알고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4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본문이 독립되어져서 뚝 떨어져 있는 사건이 아니라 그 앞에 존재하고 있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맞춰지자마자 즉시로 이어져 나아가는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줘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앞서서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앞서서 있는 본문의 말씀은 뭐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데, 그 가르침이 얼마나 신비하고 정말로 귀하였던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매료돼서 모여들죠. 그리고 그렇게 주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저녁 무렵이 됩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이 말씀 시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것을 이제 염려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좀 구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구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사람들을 여기저기 100명씩, 50명씩, 2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히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에서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그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되었고, 떡을 먹은 자들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걸 봐요.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복을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보잘것없던 그 오병이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고도 남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정말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빼놓지 아니하고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놀라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즉시로, 오늘 본문의 이 단어인 즉시로가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시죠. 이미 어두워져 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남으셔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문제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갈릴리 바다는 곁에 있는 지중해보다도 한 200m 정도가 낮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기압 차이로 인하여서 막 돌풍이 갑자기 불어나기도 하고, 그 돌풍 때문에 건너던 배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향하여 가는 길에 이 돌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타던 이 배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어진 거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가오시죠. 이들의 어려움을 결코 모른 척 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때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도 발생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주님은 결코 모른 척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보고 계시며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으로 등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49절을 보면 제자들은 어둠 가운데 다가오는 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유령이다 하면서 유령으로 착각하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을 두고 유령이다 라면서 외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 야, 안심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 제자들을 진정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일이 51절과 5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말씀인 만큼 우리 51절과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과 52절 시작.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시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막 부러치던 이 제자들의 배를 공경함으로 빠뜨렸던 이 돌풍이 잠잠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막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람과 풍랑이 불면서 뒤집혀지도록 이 배를 흔들던 이 일들이 주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마시자 모든 게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함을 되찾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풍랑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멈춰졌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을 볼 필요가 있어요. 51절에 보면 제자들은 심히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아해했어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째 이런 일이? 막 하면서 마치 어이가 없다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지는 사건의 전모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 보아야 할 건 이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52절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이 5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지적해 알려주고 있어요. 52절을 보면, 이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러분,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제일 첫 부분에서 오늘의 이 본문은 결코 독립적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억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52절에 보면 이 말씀에서 마가는 그 제자들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있어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어디 그뿐입니까? 이 제자들은 남아있는 그 조각들을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광주리에 담아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직접 자기들이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주인공들이 이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바로 그래요.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손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떼으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잠시 후에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어오시고 또 배에 올라타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는 일을 놓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한번 이것을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제자들이 범하는 이 어리석음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서 경험했던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뒤돌아보면 금세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이 뭐 10년이 지난 일입니까? 뭐 20년이 지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불과 조금 전의 일이었어요. 잠시 전에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왜 잠시 후에 의심합니까? 왜 잠시 후에 야, 이거는 안 될 일이야, 이거는 불가능해 단정을 해버립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는 언제든 어디서든 중단되지 않습니다. 도중 하차하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그 다음에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입니다. 지나간 2022년만이 아니라 새해인 2023년에도 계속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다 가도록 주님의 역사는 다음 시간에 계속인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 계속.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같지 않습니까? 연속극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나오죠. 다음 시간에 계속. 당장에 막 어떤 일이 막 일어날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막 주인공이 두 눈을 부릅 뜨면서 뭔가를 막 사건을 일으킬 것처럼 딱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 to be continued 막 이러면서 여운을 남겨놓잖아요. 이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야, 다음 시간엔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 정말 기대된다. 마음에 새기면서 그 다음 시간이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은혜, 그게 끝이 나요?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계속이라는 거죠. 어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작년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올 새해에도 또 역시나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역사하심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금세 까먹어버려요. 분명 어저께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의심하고 의아해하거나 심지어는 불신하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마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출애굽기에서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이 문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고통을 받고, 그래서 모세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애굽의 군대가 모세와 이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해 오면서 달려오는데, 하필이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떡하니 버티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진퇴양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빠꾸하지도 못하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홍해바다를 양쪽으로 갈라서 육지처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여 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자마자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셔요. 이 사건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자기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백성들은 체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때의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남겨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이게 15장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연결되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집니다. 16장의 시작을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홍해 바다를 건넌 그런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이 사람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넌 사람들 진짜 맞아? 이런 질문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체험했고 그 은혜를 몸소 겪었잖아요. 근데 대체 뭐가 그렇게 의심스럽다는 겁니까?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될 것이고 입을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입을 것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옛날이 좋았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옛날에 종살이 할 때 그때가 더 좋았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그 태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금세 까먹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시는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후에 가서 계속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참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죠. 조금 전만 해도 그 바다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바로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떻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요? 여기까지지 그냥 다 쫑이지 더 뭐가 있겠어? 의심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2022년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마음을 두렵게 하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죠. 그러나 이 은혜는요, 작년까지, 어제까지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내 인생길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 나를 향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깊은 곳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제로 쫑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그 다음 시간에도 계속, 다다다다음 시간에도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 이 2023년도에도 변치 않고 역사하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비록 내 삶을 흔드는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마침내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하여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흔드는 풍랑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2년을 다 보내고 2023년 첫날 첫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계속해서 이어져
이곳저곳 2022년을 다 보내고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임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또 다른 역사를 행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빛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충만토록 역사하옵소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하여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지요.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말씀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셔서 찾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미처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셔서 말씀 카드 받아가시고 또 이 새해 인사하면서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신년맞이 가정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3년도 예산안이 게시판에 게시되어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작년도 교회의 살림살이가 어떠했고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겠구나라고 먼저 숙지하시고 셋째 주에 있을 사무총회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내규에 따라서 사무총회는 1월달 셋째 주에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이번에는 15일 날 주일날 10시 10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침 9시 반 그리고 11시 예배 두 번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무총회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지점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예배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15일 날 주일은 사무총회로 인해서 아침 예배는 9시 30분에서 15분 땡겨진 9시 15분 유스그룹도 여기에 맞추어서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서 15분 늦추어진 11시 15분에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주일학교도 여기에 맞추어서 11시 15분에 이제 주일학교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사무총회가 1년에 한 번 이루어져서 한 해 동안 있었던 교회의 사역과 그리고 내년 앞으로의 교회의 사역을 논의하고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만큼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서로 의견 나누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수고해 주신 헌신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 사무총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에 변경이 있음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달 생일 맞이하신 분들 계시네요. 김현주 사모님 또 이연숙 집사님을 비롯해서 김성재, 이혜련, 이보연, 김용혁, 박숙기, 정하나, 함영목, 손은혜, 조종미 집사님 이렇게 1월달 생일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신년맞이 특별 새벽 예배가 이번 주간에 이루어집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에 이루어지고요. 뭐 직장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할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셔서 어떻게 보면 6시가 조금 좀 바빠지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새해의 시작인 만큼 될 수 있으면 참여하셔서 기도함으로 무장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의치 않으신 분은 꼭 7일날 토요일날 아침 7시에라도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해를 계획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침 식사가 토요일날에는 준비가 되니까요. 많은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 사이에 교회가 좀 많이 달라졌죠? 그죠? 앞에 턱 보시면 이렇게 멋진 TV 모니터가 달려져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들 4분이 오셔서 금요일 날 1시부터 5시까지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멋진 것이 마련되어지게 됐습니다. 이 86인치 모니터인데요. 이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5명이 매달려가지고 이거를 들어 올리고 걸고 했는데 성도님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또 이렇게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막 교회가 새로 건축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막 우리가 막 최신식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이 모니터 보면서 뭐 뒤에 불 꺼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여러 많은 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올 한 해의 표어를 한번 화면에 띄워봐 주시겠어요?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힘써야 할 말씀 구절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거에 맞추어서 표어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한 달 전부터 고민하면서 기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의 2023년도에는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자. 이 표어를 가지고 한번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진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테이블락, 테이블락입니다. 우리가 테이블락에 올라가면 십자가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볼 때마다 이 단단한 반석 가운데에 내 심령도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듯이 내 심령도 십자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2023년도를 생각하면 여러 많은 예의치 못했던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갑작스러운 풍랑도 불어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면 우리의 삶이 흔들려질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빠져질 때가 있겠죠. 그럴 때에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주님의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나의 재능이나 힘도 아닙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역시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터 위에서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기를 힘쓰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터 위에 굳게 설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터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또 찬양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견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깊이 침잠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히 서고 견고히 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2023년도에 새해의 나의 소망이 이러합니다. 또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삶의 문제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한 해에 내가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새해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한 해에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너희의 인생은 안개와 같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삶을 강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 머물러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늪에서부터 건짐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한가운데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때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함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물질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또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흔들리는 여러 많은 세상에서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지는 삶에 여러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의탁하게 하옵소서. 또 그러할 때에 참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우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토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걸림돌들, 이 한 해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디딤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 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걱정케 하는 삶의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기적이
올 한 해에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